아름다운 나의 신부야 라는 제목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슐람 여인 사이에 사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바꾸어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 솔로몬과 슐람미가 만든 가정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가정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 그는 그 옆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오직 사랑한 자는 슐람이 당신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랑의 시작이 당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롭게 되는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를 그 앞에 보여줬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여기 아가서에 나온 솔로몬도 이 슐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어떤 임금이 저녁에 궁을 빠져나와서 온 나라를 둘러보면서 한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서 너무나 행복한 소리가 울려퍼져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집에 가서 이 집은 무슨 일로 이렇게 행복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루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어때요? 임금이 행복했을까요? 그 아이 때문에 한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게 했느냐고 와서 따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중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 한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들이 있기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길 바랍니다. 여기 아가서 7장 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향해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부를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르고 그를 향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 바로 누구 하나 아름답지 아니한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귀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유 있는 자와 자유가 없는 자의 차이를 신을 신었느냐라고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은 사람은
자유인이고 신을 벗은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쫓겨날 때는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러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왕이 한 여인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가서 탕진하고 돌아올 때는 고지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발 신은 자로 자유인으로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우리에게 그 신발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은 너무나 귀한 신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신을 신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준 새로운 신인 겁니다. 다른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우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겨준 그 신발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같이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의 그 신발을 신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하셔요. 머리털을 새 신발처럼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셔요. 여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고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솔로몬은 그 여인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기에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신랑은 신부의 배꼽을 포도주를 섞은 잔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꼽이 뭐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배꼽을 보면서 아름다운 나의 배꼽이요 그럽니까? 근데 술람미는 그런 고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꼽이 뭐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있으면서 내게 양분을 공급하던 생명줄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영양을 공급하는 영원한 탯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그 생명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탯줄을 붙잡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그 탯줄에서는 영양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탯줄에서는 더 이상 영양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만나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했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또 술람미의 허리를 보면서 백합화를 두른 밀단 같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품은 그 술람미 여인의 뱃속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은 어머니의 그 탯줄에서부터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 그 여인을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품고 그를 키워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미의 탯줄에서부터 모든 영양을 공급받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영혼은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할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아이를 품은 그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부의 두 유방은 암사슴 쌍태 새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방은 여성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먹여서 양육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린 아이를 낳아서 잘 양육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 있기에 그를 아름답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날마다 자라나야 아름다운 교회란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날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나야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날마다 그 아이들로 인해서 자라난 그 새 생명체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 가장 큰 임무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영혼들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내야 되고 또 새로운 신자들을 잘 위로하고 권면해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의 일만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모든 성도가 다 이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나이 먹어서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은 날마다 수행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늙은이를 찾아가서 지혜를 배우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나이 드신 늙은이를 찾아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이를 많이 드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줬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진 그분들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나는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뒤에서 구경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모든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새롭게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 옆에 있던 모든 여인들보다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아름다웠던 여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막 속에서 나온 여인처럼 거뭇다라겠어요. 또 그는 들에서 농사를 짓던 그런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디 가서 그들이 만나자겠어요? 농장에 가서 우리 만나서 기쁨을 나누자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던 그 여인의 모습에서 솔로몬이 찾은 아름다움은 뭘까요? 하얀 얼굴? 날씬한 몸매? 아닐 겁니다.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이었을 겁니다. 왕궁에 있던 많은 여인들보다 그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다웠기에 그 마음을 받아들인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굴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몸매가 날씬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술람이 그는 솔로몬에게 그 하나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이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그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다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게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많아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겠어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값을 지불했기에 그 값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 생명이었어요. 응? 목숨값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분명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받으셨기에 그 솔로몬이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응? 그 입에 속했대요. 그럼 속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그 여인의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종이 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 여인이 나를 사모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그에게 종이 되었대요.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종이 되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이 되신 주님께서 무엇까지 걸었다고요? 목숨까지 걸은 거예요. 네? 우리를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가 용서를 받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으면서 그가 집에 가서는 자기에게 2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어요. 그때에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악한 자야 라고 하면서 다시 그를 잡아다 감옥에 넣었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할 것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악한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2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었던 그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 악한 자가 내가 된 거예요. 응?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간 그 직장이 그냥 내가 돈 벌러 갔다라는 그런 직장이 돼서는 안 돼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파송한 선교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여러분들을 보낸 여러분이 선지자의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어찌하여 그 모든 것을 목사들이 하고 선교사들이 하고 사역자들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요 복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할 사람이요 구원받을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고자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인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인 종이라고 칭함받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직분을 다 감당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응? 동생을 죽인 그 가인에게 네가 세상에서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새로운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계속 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계속 멀어져요. 나무 밑에 숨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내가 이미 벗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고 숨었나이다 했어요. 그것을 네게 알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묻자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이 하와가 내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대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핑계대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그냥 여러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 말 하기가 어려우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서 날마다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응? 누구 때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내놓으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물어서 네가 이 땅에서 날마다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고 또 그동안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고 하와는 자식을 낳는데 고통스러워야 그 자식을 얻을 것이라겠어요. 그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짊어졌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에서 해방되라. 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서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겨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아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얽매이지 마시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죄가 원하나 우리는 그 종이 되서는 안 돼요. 죄는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원하여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고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그 이루신 것을 내가 허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입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가정 식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응? 그럼 그 드러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내 말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로 변해요. 두 번째, 나의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수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마을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기 솔로몬의 술람 여인을 향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한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우리를 뽑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기꺼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야 라고 고백했던 것,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시며 저를 믿는 자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고백하신 그 말씀인 걸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먹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가든 마을에 가든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이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며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